말씀 마태복음 2장 11절 12절 우리 함께 같이 한 음성으로 말씀을 읽으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1절 12절 찾았으면 아멘 하십시다. 시작.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모친 마리아에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함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꿈에 헤로데에게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아침도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오늘 예배드리고 가는 길이, 오늘 하루의 삶이, 우리 각자 인생의 삶이 다른 길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흔히 마태복음 1장 2장 말씀을 보면서 주님이 태어나셨을 때,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그때 바로 한 해를 말하면 12월 달 되지요. 성탄 예배가 되면은 그냥 흔히 메리 크리스마스 그렇게 말합니다. 즉 성탄의 축하, 성탄의 인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주님 다시 오셨다. 다시 오신 그날이 최고의 기쁜 날이다. 가장 즐거운 날이다. 행복한 날이다. 바로 주님께 우리는 경배하는 날이고 주님께 예배하는 날이다. 이런 뜻으로 메리 크리스마스, 그리스도에 대한 인사를 합니다. 그래서 이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그 인사는 성탄절 때만 12월만 하는 줄로 합니다만은, 저는 성경 보면서 이 인사는 1년 내내 1년 365일 참 기쁜 날이고 참 좋은 날이고, 이날은 정말 주 앞에 경배하고 임을 드리면서 찬양하는 날이 바로 성탄절이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탄절 되면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예수님께서 땅에 오셨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할렐루야. 이 최고의 선물, 가장 귀한 선물이 어떤 것이냐? 돈으로 살 수 없는 선물, 생명으로도 바로 바꿀 수 없는 선물, 다시 말하면 생명을 주고 대신할 수 없는 선물이 바로 메리 크리스마스예요. 주님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선물이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의 세상을 뭐같이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바로 이 말씀 자체가 가장 큰 선물, 가장 귀한 선물, 가장 보배로운 선물이라고 믿습니다. 믿어지면 아멘 하십시다. 믿어지십니까? 할렐루야. 그런데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 그 선물을 거절했습니다. 아니, 거절한 것만이 아니라 배척을 했습니다. 백성들만이 아니고 제사장들도, 서기관들도, 종교 지도자들도 거절하고 배척을 했습니다. 심지어 헤로당은 죽이려고 2살 아래 남자아이를 다 죽이는 이런 비극을 일으켰던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때나 지금이나, 예수님 오셨을 2000년 전 그때나 지금이나 바로 상황은 다를 바가 조금도 없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하지만은 그때도
주님이 오심을 알고 하나님 말씀을 믿고 그리고 오신 주님을 영접하고 그 주님께 경배하고 찬양하면서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있었음을 볼 수가 있으니 그때 바로 주님 오셨음을 알고 영광 돌리는 그 사람이 오늘 누구냐?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주님이 오셨음을 믿고 하나님 말씀이기에 믿고 영광 돌리며 경배하는 삶이니 바로 오늘 우리가 그 삶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그때 주님께 영광 돌렸던 인물이 뭐 한두 명이 아니잖아요. 많았잖아요. 그러나 오늘 제가 새벽이기 때문에 딱 두 사람만 말합니다. 제일 먼저 밤을 새워서 저 그 들판에서 양을 치던 자기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이었습니다. 천사의 소리를 듣고 찾아가서 아기 예수께 경배하고 천사의 소리를 전해줬던 분이 목자입니다. 밤을 새워가면서 자기 사명에 충성했던 그들이 바로 주님을 만났고 주님 만난 그분을 향해서 찬양하며 그 소식을 증거하는 바로 위대한 인물이 됐으니 그때 그분들은 지금도 우리에게 바로 믿음의 선배로 믿음의 모델로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어. 또 영원한 세계 무궁한 세계의 영광자로 지금까지 영원히 영광을 누리는 바로 누림의 복된 인물이 됐으니 그가 누구냐? 바로 오늘 여러분들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우리가 그런 분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이 목자들의 그 영광을 누리는 복된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분을 소개한다면 마태복음 2장 10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은 바로 동방 박사들입니다. 이 동방 박사들은 바로 나라가 다르잖아요. 먼 나라에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별을 연구하는 박사들입니다. 최고의 지식자입니다. 훌륭한 인물들입니다. 그들은 박사들입니다. 그들이 바로 별을 연구하다가 나타난 별을 보고 저 유대 땅에 메시아 왕이 나셨다 알고서 동방나라에서 예루살렘까지 찾아왔습니다. 박사이기 때문에 지식 있는 분들입니다. 그들이 바로 별을 보고 찾아왔습니다. 올 때는 연구한 것 때문에 왔고 확실하게 메시아가 오신 걸 알고 왔습니다. 그런데 오는 길은 자기 지식에 의해서 왔으니 쉽게 말하면 바로 자기 기존 지식에 의해서 찾아온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바로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떠나라 할 때 그들이 바로 아브라함이가 떠날 때는 자기 기존 지식에 의해서 본토를 떠나야 됐던 것도 마냥 이 박사들도 이제 떠날 때는 바로 지식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기존 지식 버리고 와야 되는데 거기까지 왔어요. 오다 보니까 결국은 메시아가 온다면 왕이 나타난다면 분명히 왕궁에서 나설 것이다. 사람은 생각입니다. 자기의 지식입니다. 그리고 한 것이 바로 헤롯 궁이었습니다. 아니 예루살렘의 그 왕궁이었습니다. 헤롯에 있는 왕궁에 갔던 것입니다. 이것이 자기의 기존 지식에 의한 길이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살면서 자기 하는 지식과 상식 가지고 가다 보면은 가는 길이 바로 메시아를 보기 위해서 왔지만은 엉뚱한 길로 간다는 사실을 보여주신 진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박사가 간 길이 오늘 우리에게 교훈이고 진리요, 길이요, 생명인 것입니다. 만나기 전에 오던 길, 만난 후에 가는 길은 다르다. 이 사실을 우리에게 성경은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바로 우리는
분명히 바로 이곳에 온 목적이 바로 무엇이냐?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요. 주님은 안 보여요. 그다음 그분이 남긴 말씀은 지금 들려져요. 말씀이 주님이시고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말씀이 바로 진리거든요. 그래서 지금 오늘 이 시대나 그 시대나 이 길은 동일한데 이 박사들은 오던 길에 잘못 들어갔기 때문에 두 살의 남자를 죽이는 그 예루살렘 성의 비극의 원인을 제공했던 분이 박사입니다. 하지만은 바로 그들이 왕국에 나와서 보니 그 별이 보여요. 너무 기뻐서 별을 찾아가 보니 별이 악이 있는 곳에 딱 멈추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바로 그 박사들은 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황금과 유황 모략을 힘을 드리고 경배하고 찬양을 하고 돌아가는데 보국이라. 보국이 어떤 곳이냐? 자기 나라, 그죠? 동방나라, 그게 보국입니다. 거로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때 갈 때는 하나님께서 내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나님의 지시대로 가기는 가는데 가는 길이 달랐어. 오던 길이 아니고 가는 길은 달랐다. 아, 오는 길과 가는 길은 달라야 된다. 예수 만나기 전에 가는 오는 그 길하고 예수 만난 이후에 가는 그 길하고는 길은 달라야 된다 하는 사실을 여기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 우리 모두는 가는 길이 다른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 만나고 다시 오신 주님을 만나고, 할렐루야, 다시 오신 주님을 만나고 너무 감사해서 우리가 주님 만나고 나면 마음이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평강이 있고 넘쳐지잖아요. 우리 한번 체험했잖아요. 주님 만났을 때 너무 기뻐서 그때 주님께 감사하면서 영광을 돌리고 가는 길은 전혀 오던 때문에 그 생각이 아니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에는 은혜 받기 전에 삶과 은혜 받은 후의 삶이 달라야 하고, 주님 만난 성도면 만나기 전과 만난 이후의 삶이 달라야 되고, 성령 받은 사람은 성령 받기 전의 사람과 바로 성령 받은 후의 삶이 달라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는가? 이제는 내 생각대로 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지시대로. 오늘 여기 다시 한번 12절을 다시 읽어보실까요? 시작. 12절 시작. 12절 1장 2장 12절 시작. 그렇죠? 하나님께서 지시함을 따라 가는 길이 어디 가는 길이 고국에 가는 길이 달랐다. 그러면 동방 박사들은 바로 동방에서 와서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에서 예수를 만나고 가는 길이 바로 고국이 동방이니까 자기 나라로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고국은 어디냐? 우리 고국은 세상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예요.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께 왔기 때문에 우리 가는 길은 바로 우리 고국이 하나님 나라라 말이에요. 그 나라 가는 그 길은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 지시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지시대로 가는 것이니, 오늘 아침 여기 나오신 여러분들만은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 말씀 따라 지시대로 지금 가는 길이 달라야 합니다. 우리 삶이 달라야 합니다. 내 생활이 달라야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오늘 한날도 우리 사는 삶이 저 세상 사람과 달라야 하고, 오늘 하루의 생애가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하고, 또 이것이 영원히 누릴 영광의 재료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확정짓고 한날 삶 우리 모두가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 만났으면
우리 은혜 받았으면, 말씀 받았으면, 하나님의 지시를 받았으면 이제 지시대로 가십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지시대로 가십시다. 누구의 지시? 하나님 지시. 그러면 영원히 영원토록 바로 영광을 누리는 누림의 대상이, 그 주인공이 바로 나다. 오늘 이 놀라운 축복이 우리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며칠 전에 바로 옥천에서 어떤 여인을 만났어요. 대화하다가 이분이 채가요. 그래서 나도 채가는데 우리 예수 믿고 바로 천당 가자 하더니, 목사님 난 꼭 가고 싶은데요, 우리 신랑이 그렇게 반대해요. 왜 그렇게 반대하냐 그랬더니, 큰 회사를 경영하는 바로 어떤 뭐 철탑인가 뭐 하는 그런 사장의 부인인데, 그랬더니 우리 신랑 형님하고 신랑 형수, 이제 자기 이제 그 남편의 형, 그러니까 시숙하고 동서인가요? 큰 동서 언니랑 둘이 예수 믿는데 권사합니다. 근데 그렇게 사는 삶이 그 부모 때문에 갈등 느껴가지고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데, 그 동생이 형님 하는 걸 보니까, 형수를 보니까 도저히 죽어도 예수 안 믿는다 결심했다. 그래서 그 신랑 때 못 나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다가 이번에 자기 오빠가 죽었는데, 바로 그 오빠는 예수 믿는데, 그 교회에서 나오셔서 젊은 아주 나이가 젊으신 목사님인데 얼마나 장례 아름답게 치르는지 보면서, 야, 저 정도면 예수 믿어도 그냥 괜찮겠구나. 여보, 저 목사님 보니까 바로 예수 믿는 것도 괜찮은 것 같으네. 그 말을 지금까지 수십 년 살면서 처음 해서 들어서 요새는 참 기뻐요. 됐다, 이제 그만큼 열렸으면 됐다, 기도하자. 그러면서 내가 권사가 돼서도, 내가 예수 믿는 신앙 연재 오래돼서도 삶으로 보여주지 아니하면 결코 전도는 안 된다. 마음속에 응어를 지어가지고 그렇게 자기 아내가 교회 하려면 가려면 반대한대. 믿고 싶은데, 교회 가고 싶은데 너무나 반대해서 신랑 때문에 못 가는데, 이번에 우리 오빠 장례 신혼에 한마디 하는데, 저상 같으면 예수 믿어도 괜찮겠어 하는 한마디를 들었는데, 그때도 신발 안 나서 목사님들 계신 곳이면 무조건 찾아간대요. 제가 옥천에 가서 좀 뭐 좀 하는데 찾아와서 그러더라고요. 오늘 하루를 살면서, 오늘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분들이, 나와 관계된 모든 분들이 나를 보면서 가는 길이 다르구나, 저번에 삶이 다르구나, 저의 그 생활이 다르구나 하고 보여주는 한 날 되신다면, 이것이 바로 하루의 삶의 승리가 아니겠는가. 할렐루야. 주님 얼마나 기뻐하실까,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까. 그래서 우리 박사의 그 가는 길에 의한 고국이 우리의 삶의 고국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니라. 그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천국입니다. 정말로 천국이 믿어진다면 말씀에 순종이 되는 것입니다. 믿어진다면 순종이 되는 거예요. 지식이 아닌, 이론이 아닌 체험으로 마음속에 믿어만 진다면 그 삶이 달라진다. 그러면 나를 본 자는 저희를 보니까 예수가 보인다. 내가 바로 예수다, 내가 바로 예수다 할 수 있는 하루의 삶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가정에서 예수 믿는 장소는 교회가 아닙니다. 예수 믿는 장소는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바로 하나님 말씀을 듣는, 주의 음성을 듣는, 그래서 와서 기도하는, 바로 음성 듣기 위해서, 그 사랑을 깨닫기 위해서 바로 기도하는 장소고, 바로 여기에서 예배드리고 경배하는 장소예요. 그리고 예수 믿는 장소는 가정이에요. 가정.
예수 믿는 장소는 내 직장이에요. 내가 있는 현장이 바로 장소예요. 거기서 예수 믿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만 믿으면 가는 길이 다르다. 사는 삶이 다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한 날도 이 삶 사는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살면서 내가 바리새인의 삶을 살았는가? 제사장의 삶을 살았는가? 서기관의 삶을 살았는가? 헤롯 왕의 삶을 살았는가? 내가 지금 목자의 삶을 살고 있는가? 박사의 길을 가고 있는가? 나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시면서 뜨겁게 기도하시다가 오늘도 주님 만나시고 기쁨으로 고국에 가는 박사의 길을 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여 부르면서 뜨겁게 통성으로 기도하시면서 주의 음성 듣고 돌아가시는 복된 아침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기도하십니다. 주여